아직도 진짜로 휴가가 많이 안 끝나는 것 같아요. 다들. 예? 빈자리가 꽤 있어요. 예. 자, 오늘 설교는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처음에 시작이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을 세우는 설교는요, 조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잘 들으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심령에 쓰여져요. 가슴판에 새겨져요. 가슴판에 새겨져요. 그래서 이것이 진정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이 필요할 때 퍼뜩 떠올라요. 그런데 그냥 예화나 들고 목사님 어저께 먹은 약이 어떻고 이런 설교를 들으면요, 기억에 남는 거는 목사님 주머니에 있었던 약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설교라도 열심히만 들으면 정확하게 생각해요. 아시겠죠? 잘 들었어요. 자, 처음에 조금 까다로워요. 열심히 들으면 이해돼요. 자, 미리 겁주고 시작합니다. 네. 자,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의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들 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건 선택.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택에 관한 문제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적으로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전능이에요. 어렵죠? 까다롭죠? 잘 듣기만 하세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요, 하나님이 가장 좋고 가치 있는 것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아니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가치 있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주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신 분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말씀하시니까 세상이 시작됐어요. 있으라 하니 있어졌어요. 이것이 전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 그분이 말씀만으로 이루실 수 있는 것, 이것이 전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자,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수에 의해서 얻어진 아들이에요. 그죠? 실수에 의해서 얻어진 아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기다리지를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얻어진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철저한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창세기 17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얻어진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품에는 이 이스마엘을 축복하실 리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무슨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조금 전과 같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그가 12두령을 낳고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문을 한번 가져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성품에 맞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결과를 놓고 축복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이것이 맞는 얘기일까요? 어울리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대해서만 유독 약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약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아브라함의 결과에 대해서 다 인정해 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까? 그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그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외에도 두세 번의 실수를 더 저질러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뭔가 결정을 해서 실수를 저질러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사건은 뭐였어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요. 애굽으로 피난 갈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어떻게 해요? 애굽 왕 바로에게 누이 동생이라 그래서 시집 보내버려요. 그죠? 그때 첫 번째 사건이 있어요. 두 번째 사건 또 있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지경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요.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생명의 부지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또다시 시집 보내요. 그런데 두 번 다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바로와 아비멜렉을 말리셔가지고 큰 지창금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그것을 탈출하게 되죠.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실수였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셨어요. 자, 세 번째 실수가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스마엘의 실수입니다. 이스마엘 분명히 실수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왜냐하면 사라가 이미 여인으로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육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늦었다. 당신은 늦었으니까 내가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여종의 몸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마엘을 축복하셨어요. 여기에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아까 우리가 전제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고 정신이 없어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실수는 모두가 결과적으로 복으로 바뀌었고, 실수의 결과인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12두령을 다스릴 수 있는 큰 나라를 주겠다라고 축복하시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다름 아니라 그 이유는 여러분께 질문해봐요. 여러분 답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답을 얘기해요. 이게 정말 싱거워요.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하는 거. 싱겁겠죠. 그래도 싱거워도 제가 합니다. 자, 그럼 뭐냐?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언약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근거가 되는 언약은 뭐냐 하면 창세기 15장 1절 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해주시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의 사건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고, 아비멜렉에서의 사건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스마엘의 사건이에요. 이스마엘은 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이스마엘은요, 창세기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가 누구냐 하면 사라예요. 사라가 지금 이삭을 낳을 거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이 어떤 사람이 돼요? 여러 민족을 다스리는 왕의 시작이 되고, 여러 민족을 다스리는 왕은 그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축복을 가진 이삭을 사라가 낳을 거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7장 1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복된 자를 낳을 거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그런 소리 마시고 이스마엘이나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그런 현실성 없는 말씀 마시고 이스마엘이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창세기 17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대화냐면 하나님이 이삭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을 마음껏 하셔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그런 현실성 없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지금 기왕에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으시고 뭐라 그러냐면 이스마엘에 대한 너의 부탁은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들어줄 테니까, 그래서 그 결과 이스마엘은 이런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예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니까 실수를 눈 감아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에요? 어떤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실 때 이미 약속하신 언약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이 언약을 하세요. 자, 창세기 12장 3절 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언약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를 이렇죠? 이거는 히브리어 문법에 보면 너를이 내가가 돼도 무방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복을 빌면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그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이미 12장에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언약이 유효한 거예요. 이 언약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 대해서 축복하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그와 같은 축복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으니 이와 같이 해주겠다. 이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12장에 이미 하나님이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너무나 강력하게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능력 때문에 그 일을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실수를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그 실수를 질책하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언약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예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실수를 눈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무방한 것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전능.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주권,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은 유효하고 강력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유효하고 강력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상황을 벌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은 끝까지 유효하고 강력하게 그대로 실행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이거예요. 자,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면 반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들으면 기억이 나요. 생각이 나요. 자,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전제하고 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축복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이 종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그 언약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언약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가슴이 심쿵하지 않아요? 두근거리지 않아요? 그거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히브리 원어의 하나님의 의미를 보면 여러분이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는 분이에요. 모자람이 없는.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뭔가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아브라함을 진정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신 적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했던 어떤 반응들, 이 반응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다면 그 반응을 보여드려야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그 반응을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해 주실 때 나도 그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 반응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세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했던 반응, 첫 번째는요,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창세기 15장 6절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이 언약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라고 여기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약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약속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반응으로 무엇을 보여드려야 될까요? 어떤 반응을 보여드려야 믿음의 반응으로 합당할까요? 자, 여러분, 한번 퀴즈 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언약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믿음의 반응으로 합당할까요? 그 말씀의 믿음의 반응으로 합당한 말씀이 어떤 행동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반응은요, 바로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반응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실 때 우리의 반응은, 그렇다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 반응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자, 다 같이 그럼 여러분의 반응은 뭐라고요? 시작.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의 반응은 시작. 그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아니, 절대자, 절대 권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그럴 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게요. 하는 것이 믿음의 반응 아니고 뭐겠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 대통령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요. 그럼 신문에 뭐라고 나와요? 대통령의 사람. 예? 대통령의 복심.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또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했어요.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장막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늘의 무별을 보면서 너의 자녀가 이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많은 땅을 다 너의 소유로 주겠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그것을 믿으리까?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서 놓고 거기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식을 맺어요. 밤중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언약을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증거를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증거를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그런 반응을 또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 증거를 주셨어요. 우리가 요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언약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 증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 자리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를 증거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오늘 베풀어지는 성찬이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찬을 새로운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시고 예언의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백성으로서의 증거, 확정짓는 증거,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의 증거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찬이에요. 성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배에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찬양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확인의 증거로 성찬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찬을 받아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진 자존감 속에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신비의 연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였던 마지막 반응이 하나 또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뭐 절간에 가서 불상 있는 게 우상입니까? 여러 가지 우상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우상의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돈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내가 자녀를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내가 내 아내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남편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갈대아 우르의 땅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자 그러니까 따라 나섰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런데 100세가 됐을 때 이삭을 낳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살 된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반토막일 때 아들을 낳았는데도 예뻐요. 아브라함은 하물며 100세의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100세의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어느덧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너에게 우상을 제거해라.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대상을 너에게서 지워버려라.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죽기보다 싫은 명령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죽는 것이 더 행복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죽기보다 그 싫은 그 명령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순종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죽기보다 싫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에 자신에게 있는 살아있는 우상을 지워버리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아브라함의 세 번째 반응입니다. 뭐예요? 순종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그 언약을 들었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그 약속의 말씀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순종은 쉬워요. 왜 쉬운 줄 아세요?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십자가까지 돌아가셔서요, 십자가까지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것을,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만 따라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따라가면 우리도 그와 같은 순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그 순종의 모습,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으로서, 아니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복습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실 때,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뭐예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이러지 마시고. 예? 그렇죠. 증거를 받아야 돼. 증거. 그 증거가 뭐예요? 예배와 성찬. 하나님께 증거를 받는다는 거예요. 증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요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증거를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갖기 위해서는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그 증거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나의 하나님이 대신 그 하나님께 내가 해드릴 수 있는 반응, 마지막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만 따라가면 돼요. 주님이 가신 그 길만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그 길은 성경 말씀에 쓰여 있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길로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하고 전능하고 절대 주권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